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 없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과 감사치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우리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 여러분의 귀한 자손들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을 꼽은다면 저는 아담과 하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될 때 사탄이 그를 찾아왔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결정적인 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 아담과 하와의 감사치 못한 그 하나의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낳을 우리 후손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애굽의 종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애굽에서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게 되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일을 했지만은 다 주인이 가져가 버리고 항상 궁핍의 삶을 살고 있던 그들, 곧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의 것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몇 사람을 제외한 절대 다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지 못하고
길을 떠난 후에 며칠 홍해를 만나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일 것을 먹이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원수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 주셔도 그들은 감사치 못했습니다. 사흘길을 가 마라에 도달했을 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어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모세와 몇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며칠 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느비딤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약탈자들이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왔을 때 다 빼앗겨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에서 약탈당의 것을 빼앗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데아 언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고 그것을 언덕을 넘어 들어가면 되는데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탐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대표자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정탐하고 돌아와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셉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들이 건축되어져 있고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도리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점당꾼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았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사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들은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10명의 점당꾼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20세 이상 된 자로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한 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루길이면 넘어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때 그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의 그 시간에 20세 이상 된 자가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죽을 때까지 38년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학자가
하루에 몇십 번씩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십 명씩 죽었다 이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속 그들이 하루에 20분 이상씩 목격하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함으로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고통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감사치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만몬의 신, 물질의 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도 그는 원망과 불평한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살아간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힘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지만 어떨 때 나의 것을 다 내어놓고도 더 내어놓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입술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의 입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간증 가운데 하나가 나는 목자로 내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법니다. 나는 목자로서 앞으로 예수 믿을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법니다. 또 어떤 분은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은 본래 큰 중국 음식점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해서 다시 중국집을 다시 개업을 했어요. 뭐 하려고요? 돈 벌어서 목원들 섬기려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낮에도 일해야죠. 밤에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밤늦게까지 내일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건 아닌데 내가 목원들을 섬긴다는 이유로 내가 다시 식당을 열었는데 이 식당의 일에 내가 매여가지고 목원들을 섬길 수 없네. 돈 벌면 무슨 필요가 있어? 목원들을 섬길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결단을 했어요. 오후 3시까지만 영업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원들을 신방하고 목원들을 찾아가고 내가 목자로서의 삶을 산다. 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사가 없었으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원망과 불평 속에 불만족 속에 살아간다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2편에 요즘은 성경에 다 소주제를 안내해 주잖아요. 소주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시편 122편 1절과 연결돼서 앞부분에 나온 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시.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소주제가 돼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조금 문자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의미의 소주제가 적혀져 있죠. 물론 성경책에 없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다윗이 언제 고백한 시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왜 성전에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말씀이 계속 시편 123편에도 나오고 4편에도 나오고 계속 고백되어 있는데 122편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에 나는 이 세상에서 통일 왕국의 왕인데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루에도 수백 번 죽음의 고통의 이 길을 넘겼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사울의 칼날 앞에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다가 발견돼서 죽더라도 죽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한번 찾고 죽어도 죽을랍니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사울이 다윗을 보면 당장 칼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여서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결단했죠.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너무나 목마르니까 저 호숫가에 조금 남아있는 그 물을 마시러 가면 거기에 분명히 맹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근데 내가 여기서 물을 마시러 가서 맹수에게 잡혀서 죽으나 여기서 내가 목말라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물 한 모금 마시러 가다가 죽더라도 죽여야 되겠다. 이게 갈급한 심령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한 번 딱 올라가고 그리고 죽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다윗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그러니까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사울왕이 아무리 죽일 자객들을 온 이스라엘 천지에 다 숨겨놨어도 안 죽죠.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지나가는 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다 숨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다윗을 못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갔지만 안 죽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왕으로서 특히 통일왕국의 왕이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서 이 평안한 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간 나에게 가장 기쁜 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내 귀에 듣기에 가장 좋은 말이 있습니다.
1절이잖아요. 사람들이 내게 와서 왕이여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갑시다.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가장 기뻤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디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좋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 아주 제주도에 특급 필라 호텔 스위트룸으로 예약해 놓고 거기 가자고. 나는 그 말이 기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늘 성전에 올라갑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시다 라고 할 때 나는 가장 감사했다. 그리고 이 말이 들려오면 어떻게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큰 나는 기쁨이고 소원인데 사람들이 오늘 성전에 올라갑시다 하면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지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강구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함께 갈 사람 가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았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걸 가장 기쁜 일로 생각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다윗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나는 가난하게 살 수뿐이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 자기의 장인인데 사울 왕이 그토록 죽이려고 10년 넘게 약 13년 동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13년 동안 하루 한순간도 다리 펴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인간의 가장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찌 된 사람이었을까? 그는 묵상하고 그 묵상을 시편에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뿐이 없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날 이후로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다윗의 그 어떤 고백 속에서도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순간에도 자기의 가장 신복이었던 종이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반역을 일으켜서. 모든 한순간에 백성들이 몇 사람만 남기고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죠. 쿠데타에 실패한, 성공한 줄 알고.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한마디도 원망의 말을 한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그는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극악한 상황이 처해도 성경에 다윗이 원망한 말을 한번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입술로 삽니까? 원망의 입술로 삽니까?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처럼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희들 두려워해라. 나는 감사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처럼 그때부터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원망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감사예요.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가문에서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가정보다 진정으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감사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돈을 세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세라. 돈은 세어봐야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죠. 이 돈께의 돈이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또 다른 돈께의 돈을 채우고 싶어요. 어찌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더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은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항쟁이 없는 거예요. 욕심의 항아리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거든 돈을 세지 말고 뭘 세우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세우면서 살아라.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을 우리가 세워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지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셨나요?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미래에 이루어지지만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옆에 그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그것이 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분량이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분량을 찾아가는 사람은 많고 적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 살아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그 존재,
보리쌀이라도 내가 한 숟갈이라도 한 톨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 존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는 식당에 가면 최소한 5번 이상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당연히 갖다 주는 거죠. 우리가 돈을 지불하니까 당연히 갖다 주죠.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는 그분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못한다고 저게 좀 못한다고 막 핀잔 주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서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감사. 여러분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방송실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 할 수 있음에 감사.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것이 보이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 입술로 우리가 표현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그분이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도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에너지가 발생하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치의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모든 일은 나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여러분 감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입술을 통해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면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입술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감사의 입술로 살아가기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셔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나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을 유익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나는 희생에 가지만. 이게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아멘.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여러분이 감사의 입술을 가지고 감사의 눈빛을 가지고 감사의 길을 가지고 감사의 손을 가지고 감사의 발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땅에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고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거 모든 거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